제가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89쪽 봉독 올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영원한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로 17절까지는 신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묵상하고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성도는 세상을 발을 내딛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세상을 몸담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 사랑해야 가정도 이루고 앞길도 펼쳐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상도 하고 선교도 하지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해서 감투, 계급장도 나름대로 어깨에 든든히 달고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성도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도 살아갈 수 있지요. 본문의 말씀이 그러면 성도는 이슬을 먹고 살으라는 뜻입니까? 그 교훈입니까?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논밭 갈구면서 살아나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교훈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복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물질 자체가 악하다, 나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없도다.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보다 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없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근데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그렇죠.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 물질을 복되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제도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도 복되게 아름답게 하셨죠. 아브람 갈대아 우리에서 홀홀 단신, 그냥 빈 몸뚱이로 나왔죠. 근데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사병 318명을 둘 만큼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삭 한 해의 농사를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하셨더라. 물질이 축복이 악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니죠. 야곱도 삼촌 라반 집에서 빈 털터리로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셔서 얼룩진 짐승들을 낳게 하여서 양떼와 짐승떼가 가득하도록 가나안 땅에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요셉 애굽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여서 어찌 보면 요셉을 통하여 주신 그런 복이죠. 천하 만민을 흉년 동안에 천하 만민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남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아름답게 하신 것이죠. 잠언 5장 15절 말씀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떤 뜻인 줄 알죠?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그런 백성의 수가 차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복되게 아름답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하십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 정직한 종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80만 명, 유다의 군대가 50만 명, 130만 명. 다윗 시대의 군대가 130만 명, 100만 명이 넘으면요, 이것은 제국입니다.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제국화하지 않아서 그러지 다윗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신 겁니다. 모르드게 별로 그냥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의 제2인자 하만의 그런 제2인자 권력 서열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복되게 아름답게, 또 남자와 여자를 아름답게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과 남녀와 여자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선용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복되게 펼쳐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한 거예요. 물질에 정욕되게 한 겁니다. 남녀가 사랑이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 되게 한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 되게 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물질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어서 이것이 온갖 죄악의 온상이 된 겁니다. 물질의 정욕이 되게 하여서 이것이 아간, 여리고성의 외투, 신할산 외투, 명품이죠. 금덩어리 훔치다가 사랑한 거죠. 물질을 사랑한 거죠. 사랑하다가 아간이 돌멩이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금괴를 맡은 자라서 돈괴를 맡은 자라서 거기서 얼마를 훔쳐감이라. 이 물질의 정욕이죠. 물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창자가 타져 죽임을 당합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되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이것을 선용하지를 못하고 악용하죠. 이생의 자랑이죠. 다윗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해서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죽을 때까지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삼손, 블레셋 여인 딥나, 드릴라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두 눈이 뽑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정죄하기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어져야 하는데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에 성전에 있는 전리품, 성전 기명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전 기명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을 치자 그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헤롯 왕,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 사랑한 자를 정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충이 먹어서 죽임을 당하더라. 하나님께서 물질과 남녀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정죄하게 하는데 선용하지를 못하고 악용하니까 물질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그런 자랑이 되어서 이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모든 죄악의 원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를 말라. 이 교훈이 성도는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교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어서 죄악의 온상이 되어진다. 따라서까요, 이 세상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솔로몬, 그 초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백성들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네 마음의 소원을 나에게 아뢰라 할 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금덩어리, 땅덩어리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준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 백성의 사랑으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1000명의 후궁을 사랑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 속에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1000명의 그런 이 후궁 여자에게로 옮겨져 떨어져 가본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떠나가 버리고 깨어져 버린, 더 이상 누리지 못한 사랑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 봐볼까요? 다윗의 대표적인 신앙의 고백,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여호와여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것입니다. 고백할 정도로 여호와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다윗을 사랑했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당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구조사를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그 안에 머물지 못한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지를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놓쳐버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장 극한 형벌을 당하는 그런 이 삶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고 그 안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망가져버리고 우리의 삶이 피폐한 신라원의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전히 그 사랑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 남편과 아내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이것이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대상입니까? 필요의 대상입니까?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한 지붕 아래에서 한 몸 되어서 사는데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필요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그것이 필요의 대상이 되어지면은 그 사랑이 깨어진 사랑, 떠나버린 사랑,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랑이 되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이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필요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면은 주객이 전도되게 되면은 더 이상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성도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 우리의 삶이 신라곤의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또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마귀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귀신들, 우상 종교가 다 이 마귀에게서 나오는데 이 신이 아닙니다. 다 이 마귀에게서 나온 피조물일 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으뜸의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누시엘 천사로 만드셨죠. 가장 능력 있는 으뜸의 그런 천사로 만들자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함으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패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 땅으로 쫓기니 패하여서 땅으로 쫓긴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알고 분하여 땅으로 쫓겨나갔다 했습니다. 어디로? 땅으로, 세상으로 쫓겨나간 거예요. 세상으로 쫓겨나감을 당한 이 마귀가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느냐? 하나님의 허락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허락해 주셨느냐? 공중의 권세 잡는 자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그 가운데 행하여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는 자로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씨름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그런 싸움이다. 이 땅에 있는 마귀는 공중에 권세 잡는 자로 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그런 싸움, 그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쫓긴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는 자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의 그런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거나 또 섭리하거나 역사를 좌지우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심판 멸망을 당하도록까지 이 땅에 쫓긴 그런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자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마귀에 귀속되어져 있고 마귀의 영역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세상에 권세 잡는 자로 있기 때문에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남녀를, 살아나는 자를 존귀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물질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악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 물질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를 말라.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도가 세상을, 물질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땅에서 난 것과 위에서 난 것이 있어요. 먼저 땅에서 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한 시기, 다툼,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위로부터 난 겁니까? 땅에서 난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땅에서 난 거예요. 근데 땅에서도 난 것인데 15절 말씀에 이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서부터 난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적인 것이라 했어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셨습니다. 땅에서 난 것들입니다. 근데 위에서 난 것이 있어요. 위에서 난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시작. 아멘. 위에서부터 난 지혜, 위에서부터 난 그런 성결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품은 땅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난 그런 지혜를,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 국률이 풍성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너희를 어찌하여서 아드마같이 스보인같이 놓겠으며 버리겠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국률이 불붙하다. 너희들이 죄인일지라도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 불붙듯, 너의 마음이, 국률이 불붙듯하다. 하나님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화목 제물이 되시고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그는 화평, 그는 화목이시라. 화평의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 성결의 영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성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를 지닌 겁니다. 마귀도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굳이 들려면은 마귀의 삼위일체, 붉은 용, 짐승, 귀신입니다.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근데 마귀의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는 땅에서부터 오는 그런 이 독한 시기와 다툼, 분쟁으로 가득한 그런 이 성품을 지닌 겁니다. 먼저 붉은 용 보면은 붉은 용은 다투기를 좋아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과 그에 따르는 천사와 사자들과 붉은 용과 그에 따르는 귀신들의 영, 함께 전쟁이 있더라. 다투기를 좋아한 거죠. 짐승, 삼일체의 두 번째인 짐승은 무자비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 오른손과 이마에 666 표가 없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부녀자가 됐든지 아이 베는 그런 여인이 됐든지 어린아이가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몇이든지 얼마든지 죽이고자.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세 번째, 귀신. 이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귀신의 처소가 있죠.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의 성품을 지니고 드러내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올라오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분쟁 가운데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삽니까? 제 성품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제 성품이 어떨까 하고 이제 한 번씩 살펴보면은 좀 힘 있는 자에게 아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좀 아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힘 있는 자에게 좀 아부도 하고 노예에서도 좀 아부도 좀 할 줄 알고 힘 있는 자에게 아부를 할 줄 아는데 아부를 할 줄을 몰라요. 좋게 말하면 대나무처럼 아주 걷고 나쁘게 좋지 않게 표현을 하면은 융통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는 것을 잘합니다. 인내해요. 세 번째는 풍류를 좋아합니다. 김삿갓이 광산김씨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풍류를 좋아합니다. 이런 기질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성품도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3명의 그런 자녀들이 가만히 보면은 좀 힘 있는 자에게 아부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부를 못 하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참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3명의 그런 자녀들도 다른 자녀들도 나름대로 풍류를 한량 김삿갓처럼 한량 기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닮은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 위로부터 오는 그런 성품, 이러한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국률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불붙듯 하도다 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지라도 죄인을 향하여서 우리가 국률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으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닐지라도 피스 메이커로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다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성품의 긍휼과 화평과 성결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유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위에서부터 난 자는 표식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표식이고 하나님을 따른 자는 그런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독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좋아하면은 이것은 어디서 난 거예요? 땅에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난 자는 그런 표식이고 마귀에게서 난 자는 그런 뜻이고 마귀를 따른다는 그런 표식이 되어집니다. 위에서부터 나는 그런 성품과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 나도 살고 긍휼과 화평과 끊임없이 성결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그러나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이 기질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살면은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도 죽고 독한 시기, 다툼, 분쟁,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함께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성도 여러분들 이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아버지께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마귀는 땅으로 쫓겨받은 그런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는 자로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귀를 살아가고 마귀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한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따라서 긍휼이 풍성하고 긍휼과 화평과 서로 성결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줘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은 없어요. 뭔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5대 제국, 제국이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제국이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애굽 제국도 그러고 아수르 제국도 그러고 바벨론 제국도 그러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그러하고 봐볼까요? 금신상. 예.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입니다. 가장 위에 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부터 종말 제국까지 마지막 이 금신상을 다 통해서 종말이 어떻게 끝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메데파샤 제국, 그 다음에 종알이 철로 된 것은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고 10개의 발가락이 어떤 것은 진흙이요 어떤 것은 철이라 했는데 지금의 애굽 유럽 연합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금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바벨론 제국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도 그러하죠. 헬라 제국도 그러하죠. 로마 제국도 그러하죠. 영원히 지지 아니할 그런 제국의 영광이었을 건데 지금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뜨인 돌인 하나님의 나라, 이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완용 애굽의 일제 함께 그 권력이 영원할 것만 같았죠. 이완용이죠. 근데 이완용의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이항구라는 이 아들인데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해방 전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장손인 이병길은 한국 전쟁 중에 실종당했습니다. 이병주는 해방 후에 일본으로 도주를 해서 일본 국적을 얻고 잠적해 버렸어요. 지금 어디인가 그 후손들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겠죠. 권력이 곤불심련이에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데 권력이 함께 이 후손들이 그 권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운동할지라도, 아무리 건강식 보양식을 잘 챙겨 먹을지라도 100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100년이 되어지면 흰머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사람도 주름살이 더덕더덕 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제 20대 초반에 3대 여배우 봐볼까요? 3대 여배우 장미희, 정윤희, 유지인, 아주 모든 배우 또 잡지의 메인으로 등장하는 그런 3인방들입니다. 55년에서 57년 정도 생이니까 거의 70이 되어 갔습니다. 한국 3인방이었는데 지금은 70세가 되어 가니까 흰머리가 더덕더덕하고 주름살도 더덕더덕하고 희끗희끗해져 갑니다.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영원한 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니라.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영원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다 동일한 그런 면류관들이죠. 영원한 그런 시들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할 그런 면류관들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저희들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라.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사는 삶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썩을 때에 이 세상이나 정욕이 함께 썩을 때 함께 썩어버립니다.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자. 이것은 영원합니다. 나도 영원하고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면 그 영혼도 영원한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그런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성냥불이 있고요, 반딧불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불빛을 내죠.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성냥불은 입김만 조금 불어도 꺼져버리죠. 그러죠. 근데 반딧불은 비바람이 불어도 안 꺼져요. 그렇죠. 이 성냥불은 끄스림을 나타내죠. 근데 반딧불은 어떤 한 점의 그런 오염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차이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성냥불이 있고 반딧불이 있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성냥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러죠? 근데 유효기간이 한계가 있어요. 금방 꺼져버려요. 조금만 입김만 불어도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반딧불은 어때요? 반딧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밋밋합니다. 잘 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반딧불, 그러죠? 꺼지지 않습니다. 쉽게 비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둘 중에 무엇을 택하려 하시겠습니까? 밋밋한 것 택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짜릿한 것 삶을 살다가 함께 쉽게 꺼져버리는 그런 삶을 사시렵니까? 모세 성냥불 택하지 않고 반딧불 택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26절 시작. 아멘. 파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 제국의 차세대의 차기 대권 후보입니다. 얼마나 짜릿합니까? 근데 모세는 이것이 성냥불 쉽게 꺼져버리는 그런 영화인 것을 안 가죠. 자기의 백성과 애굽의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상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딧불처럼 쉽게 꺼지지 않는 참된 그런 영원한 그런 생명 보화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이 세상은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눈앞에 항상 밋밋한 것, 짜릿한 것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짜릿한 것 택하지 않냐고 밋밋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밋밋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밋밋하죠. 그러나 영원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라 하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으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감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세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